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 은혜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혜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영광의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인을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고 또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 문을 엽니다. 또 저희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어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경청하는 저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값 주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놔두면은 낭비되어지고 없어질 시간들을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귀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의 이 시간에도 주의 핏값으로 사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역사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저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고 또 많은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요동되지 않게 하시고 피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주를 알아가고 주와 함께 더욱 친밀하여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주의 형상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과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되 안정과 또 건강과 가 함께 영적인 생명 또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살아서 그 영이 살아나는, 그 영이 소생하는 그러한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경신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호세아 5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나면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것이다. 너네가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 호세아 선지가 활동하던 배경은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가장 물화가 풍성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그 영토가 가장 넓었고, 그래서 부족함이 뭐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 앞에 다른 시대와 비교할 때, 그 뒤에 다른 시대와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는 물화가 풍성한, 그래서 육신적으로 평안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치들이 속여서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를 속이는 일, 재판을 맡은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일들, 국정의 일을 맡은 자들이 뒤로 들어오는 뇌물과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을 봐주는 일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보다 딴 것들의 마음을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하나님 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로 인해서 연혼하다 보니 거기에서 생겨진 만난 아내, 남편,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의 권유로 바알을 섬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요 짧은 3절 안에 여호와가 12번이 나옵니다. 그분이 여호와께서 그분께서 그렇게 12번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온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짧은 세 절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삽니다. 때리려고 손을 드셨다가도 돌아가면 그 손을 멈춰 주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정말 매섭게 매질을 했습니다. 아빠들이 알고 엄마들이 알지만 순간순간 미워질 때도 있어요. 저렇게 말 안 듣나. 그런데 그 미움에서 시작된 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그 사랑 때문에 시작된 미움이에요. 근데 이 미움은 오래 안 갑니다. 잠깐 미워졌지만 또 애처롭고 사랑이 가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대한 그 사랑이 끌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대는데 어설프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매섭게 매를 대고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섭게 매를 대고 그리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빠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고 네가 하나님께 징계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야. 그러고는 안고 울었어요. 제 기억에 혹시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기억에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의 기억에 혜정이는 딱 한 번 매섭게 손을 댔고 이 아들내미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매를 댔던 거예요. 그렇게 매를 댔어요. 어떤 아빠가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때리고 짓밟고 못 살게 구는 게 내 마음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울고 아빠가 때려서 미안해.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야. 이놈 모심아들은 그걸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또 때렸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또 용서를 빌고. 자, 그런데 우리 애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빠가 우리하고 놀아줬지, 사랑해줬지, 때렸다 그러면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징치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게 그 성경에 찾다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열거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뻗끝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말하겠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우리가 떠났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모릅니다, 사람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삼자의 눈으로 보면 아, 저 사람 떠났다라고 보이는 게 있는데 정작 자신은 안 떠났어요. 내가 왜? 근데 떠났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까지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엄히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노아 홍수 때 사람 지은 것을 이 성경 표현으로 사람들의 말 표현으로 후회하셨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쓸어버리셨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 모든 땅을 다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가축들을 그리고 열매들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그 위에 지어서 창조하시고 나서 축복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류를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와 가족 외에 쓸어버리셨어요. 이거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투정 부리고 잘못할 때 그게 무슨 그렇게 좀 요즘에 죄라고 하는 것들과 한번 견주어서 살펴보시면 그렇게까지 죄라고 할 수가 있나? 예를 들어 고라와 다단이 반역하고 일어났을 때 모세 아론 왜 너네만 하나님과 상관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 안 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 안 하냐? 그리고 고라와 다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자손들을 전하게 해주겠다.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을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전멸하는 것을 금하시고 그 고라와 다단 레위인 250명을 불러 징치하시고 고라와 다단에 소속된 식구들을 지진으로 땅을 벌려 삼켜 버리셨습니다. 그 전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투정하기 시작하기를 모세 아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하고 사귀고 웃고 어제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고 같이 밥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가 죽였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 하나님 그날도 어김없이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급하게 가운데 서서 아론을 보내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피웠는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그 죄를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무리바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어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네 지팡이로 가리켜서 그리고 무리바 그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그 바위를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네가 하수고대하던 이스라엘 땅은 네가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보기는 보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모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40년 평생을
그 고생을 하면서 기다려왔던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에서 들어가서 봐라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 속에 가득했었어요. 너 못 들어가. 하나님이 모세를 징치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잘못하는 잘못들에 비할 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희미한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등잔불 아래서도 책 놓고 이렇게 읽었잖아요. 등잔불 켜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성경 읽었잖아요. 그 희미한 등잔불 아래 있으면 옷에 뭐가 묻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밤중에 괜찮았던 옷들이 얼룩이 지고 때가 묻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점점 밝은 빛으로 나갈수록 우리의 얼룩진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룩졌던 그 얼룩의 때들이 벗어지고 씻겨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분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영도에서 그 바벨론 유수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데리고 돌아와서 학계가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고 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그 읽은 말씀을 들으니까 얼만큼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씩 둘씩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뭘 발견하냐면 이 에스라가 뭘 발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아이들 그 자녀들까지 낳은 가정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고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하나님 어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음식을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어달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지 않으면 3일 내로 오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너희 집안을 몰살시킬 것이다. 와라.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틀림없이 내 며느리가 이방인이고 손주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쫓아내냐? 나와 관련된 내 가족과 관련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12번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앞에 서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찬송을 두세 곡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가 약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은 워낙 그런 줄 알고 따라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먼 애들 데리고 예배를 1시간이나 설교를 1시간이나 하냐. 대차게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애들이 졸고 근데 조는 중에도 꼭 하나는 들어요. 셋 다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들을 때도 있고 둘이 들을 때도 있고 하나도 안 들을 때는 없어요. 하나는 들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아닌 아빠가 아닌 엄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움직여주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문화가 풍성해진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관심이 그쪽으로 갔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 사업이 잘 됐다. 글쎄올시다. 저는 부여해주고 나서 해망하는 가정들도 여럿 봤습니다. 부여해졌기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유한 분들을 보니까 해결을 돈으로 해요. 얼마면 돼? 해결을 돈으로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나한테 힘이 있고 나한테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가 일을 시작할 그때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베델로 갔던 선지자가 그 팔을 뻗었던 여로보암의 말랐던 여로보암의 팔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회유하기 위해서 하룻밤 묵으면서 잘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재산의 절반을 줘도 당신하고 같이 지낼 수 없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I would not. 자기의 뜻으로 해서 안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결심한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를 집으로 모셔와라. 아니 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니고 베델 늙은 선지자가 직접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갑시다. 나도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I can't. 이 베델의 늙은 선지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다. 마시고 쉬고 가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거든요.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는데 따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베델 늙은 선지자가 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방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패역한 자라고
막 혼쭐을 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젊은 사자가 이 선지를 찢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요.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따랐잖아요. 다 따랐잖아요. 마지막에 그거 하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했던 그거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럭비 하는 저 젊은 친구 하나가 예수 믿는 아이인데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됐냐고,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뛰신다 그랬대요. 친구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예수님이 이야기되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친구를 대하듯이 다윗을 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시자고요. 가볍게 대하지 않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각할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그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할 사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를 면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또는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호세아 1장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합니다. 하나님, 재결혼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니요.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서 다른 짓을 하다가 가서 사정해서 데리고 돌아오면 또 나가고, 또 사정해서 데리고 돌아오면 아이를 낳고도 또 나가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죽였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겠다.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첫 아들에게 주십니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고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루하마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인데 앞에 부정 접두사 로를 붙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딸내미 이름이 로루하마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이름, 그렇게 짓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짓습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로암미라고 해라. 암미는 백성이란 뜻인데 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처럼 되게 하고, 그리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시거나 찢으시거나 상처를 내시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뜻이요 원마음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각을 시켜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재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분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그분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분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라.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복잡하고 많고 대단한 일이고, 그 종교교육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고행을 겪어야 되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고 밥을 굶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모든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를 다시 리스토어 시켜주실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를 바꾸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시간이 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뒤집어 부시고 새로 기경해 주시고 새로 하나님의 그 연하고 순한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여호와로 삼고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surely as the sun rises,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그게 확실하다면 그것만큼이나 아니면 그것만큼이나 더 그분이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려고 힘을 쓰면,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알려고 힘을 쓰고 여호와께 구하고 알려주십시오 간구하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 주실 것이다. 아침에 해 뜨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타나 주실 것이다. He will come to us like the winter rain.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봄철에 이른 비가 오는 것처럼
반드시 비가 와서 혹시 늦을지라도 비는 와서 땅을 적셔주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상대하셨고 상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십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 주십니다. 신호도 있는 만큼 너무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창념했던 평양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형제 사랑으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갑시다. 돈이요,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면 더 부족해집니다. 더 가난해집니다. 더 갖고 싶어집니다. 권위와 권세, 가지면 불안해집니다. 누가 뺏어갈까? 이 땅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정함이 없습니다.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구주로 삼았을 때, 그 사실이 확실할 때, 그 사실이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부터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우리 앞에 지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 주시사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왜곡된 길로 걸어갔었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돌아올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 하여 사시며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몸된 종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후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우리가 태어난 조국 땅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